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 떠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우리 주님 만왕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명령에 얻고 주께 경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복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복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오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청년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받아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뛰노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모든 믿음과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도 승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멋진 미소로 팔을 뻗어서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습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셔서 2층을 가보시면 새가족 교육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우리 비전공동체 동계수련회가 벌써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는 Just Do It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큰 은혜와 부흥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두 신청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전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비전 콰이어에서 2026년을 맞아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를 모집하는데요. 친절한 지휘자님의 티칭을 통해서 경험이 없는 지체들도 충분히 훈련받고 귀한 예배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귀한 예배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담당 교육자 또는 콰이어 총무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2026년 사역자반을 모집합니다. 사역자반은 제자반을 수료한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교역자 및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 링크, 교회 주보 박스 광고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비전 공동체 제자반은 2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되오니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청년분들은 참고하시어 접수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동계 중보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9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기도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대예배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 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 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의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본당 2층 새가족실에 꼭 방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 올 한 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생명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깨우는 특별한 선교 훈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세중앙 전문인 선교 훈련 SMTC. 그 첫 여정인 단기 선교 학교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빛이 닿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는 2월 19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 과정은 SMTC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선교의 기초를 깊이 있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 SMTC는 열방을 섬기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훈련으로서 단기 선교를 수료하신 성도님 또는 사역자반을 수료한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SMTC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라는 주제로 오는 3월 7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 해외 현장 훈련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선교를 향한 성도님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 방법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반 수료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SMTC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현장 훈련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였거든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많은 미전도 종족과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깊이 영혼 상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열방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학교와 SMTC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오세요.
그 인도 현장에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거의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간절한 그 영혼들이 모여 있고 그 영혼들을 간절한 저희들이 가서 기도하고 만져주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멘으로 결단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직접 보시게 되실 겁니다. 사랑풀 아우리치를 위해 등록하게 되었어요. 장미성교회 학교를 배우면서 선교 하나님 보내심을 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기 위해 제자반도 열심히 듣고 비전 선교사가 되어서 감사해요. 왜 선교를 해야 할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면 그거는 제 안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다뤄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함께 비전 100천만을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모두 누렸으면 좋겠고 SMTC는 나를 세우시고 다루시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과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 선교.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2026년의 새해. 영혼 구원을 위한 첫걸음 단기 선교학교와 열방을 섬기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훈련 SMTC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세종안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간계, 간사한 유혹, 그 시험, 그 죄와 세상의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엔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그동안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도 믿음으로 매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도 믿음으로 붙이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믿음으로 다 신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만 믿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나를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여러 구절들과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승리하는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믿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생활할 때만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적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임말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쓰는 믿음의 그 근거는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건강에 대한 믿음, 내 지식에 대한 믿음, 내 커리어에 대한 믿음,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내 인맥에 대한 믿음,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귀한 은혜를 받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축복,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죠. 성모연실 특별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4주차 때 제가 나누었던 구절 중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합니다. 세례를 왜 베풀죠? 믿으니까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시작과 마무리 전부 다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는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에 그친다고 한다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굳이 메시지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험들, 그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씨름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그 특별 집회하면서도 잠시 나누었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간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들입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믿음의 표적들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비전 공동체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쫓겨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표적 중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얘기하는 게 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이런 말들이 막 나왔는데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표적과 같이, 그 사인과 같이 이게 말이 달라졌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 언어가 쓰임받고 그 삶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병든 모든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역사들과 이 많은 표적들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믿음에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믿음에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지킵시다. 자, 믿음의 방패는 지키는 겁니다. 방패는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능히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특별히 로마 군사들 보면 그 방패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동그란 작은 방패와 큰 네모 모양의 사각형의, 그 직사각형의 큰 방패.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이 큰 네모난 방패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방패라는 이 단어가 뚜레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좀 발음하기 쉽지는 않은데, 뚜레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뚜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문을 의미해요. 열고 닫는 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문 모양의, 문짝 모양의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라
이게 방패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이 한 70cm, 80cm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로 이 높이가 한 12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움크리면 거기에 다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방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두껍고 테두리가 다 쇠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불화살들을 다 이제 막아내고 이제 역전승하게 되는 이제 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악한 자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악한 자 누군지 아시겠죠?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관계, 그 유혹,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악한 자의 불화살. 근데 불화살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날아오는 겁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하늘에서 그냥 다 쏟아지거든요. 그럼 불화살들이 어디서 날아오지도 모르는 그 불화살에 맞아서 다 타격을 받고 쓰러지고 막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아요.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쏘아오는 그 불화살이 날라드는데, 우리 인생에 수없이 날라드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막아내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가? 이 불화살의 목표가 무엇인가? 불화살의 목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관계,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인생이 어두운 것이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눈에 보이면 이게 집어들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갖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보여야 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게 보여야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의 방패는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방패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는,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 손으로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물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 흔들리면 세상이 다 흔들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견고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속상합니다. 서운한 게 많아져요. 짜증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떠나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마음을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공격을 받으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회복이 됩니다. 불화살, 그것도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이 붙어있는 화살이에요. 화살 끝에, 화살 촉에 뭐 타르나 송진 같은 거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 맞는 것도 그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화살에 의한 것만 아니라 화상을 또 입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막 쏘아댄단 말이에요. 이 막 불이 막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마음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지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마음 지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 마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켜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환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역전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려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잠을 너무 잘 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미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당한 때예요.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불안해서, 답답해서, 두려워가지고 잠잘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 죽어라, 내가 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원래 잠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가정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 중에 사도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옥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천사가 베드로 보고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자가지고. 그래서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를 가격하고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가정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고 너무 놀래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 얼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평안을 누리며 그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죠.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영적 승리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들을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안 치잖아요. 이 여종을 부렸던 주인들이 이게 점을 안 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매질을 하고 고발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 진짜 혹독한 밤을 보냅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어 쫓았는데 이게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무슨 환난입니까? 무슨 시련입니까?
내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무엇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매어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요.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옥에서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니까 옥문 열려면 뛰어나가기 바빴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문에서 나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와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수많은 불화살들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불화살들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 욥기서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구약의 욥기서 보면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욥이 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저에게는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제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사랑하고 아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우리 청년들과 성도의 삶에는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욥은 당했어요. 욥의 삶에 임했어요. 욥은 그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욥이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인지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왜 날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안다 할지라도 욥은 자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은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축이나 또 종들이 많으면 이제 부유함에 또 그런 또 내용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뭐 아내와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자녀들 많이 낳고 정말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스바 사람이 오고 막 갈대아 사람이 오고 가축을 뺏어가고 뭐 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나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어제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또 죽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있는데 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같이 막 몰아치니까 이 집에 내 귀퉁이가 무너지면서,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해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환란이죠. 욥기서 1장 지나가면 2장에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그릇에 조각을 가지고 몸을 박박 긁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 당신 이래도 온전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나님 욕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화살들이 날아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의 과정,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대표적으로 욥기서 1장 뒷부분인데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밑바닥 인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완전히 무너지는 진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무엇 하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통곡했을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믿음을 빼앗고자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으면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믿음 뺏으려고 했는데 욥은 다 뺏겼어도 믿음만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세요. 역전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은 뺏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전화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요, 다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우면 절대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자,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내 삶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왜 해석이 다르냔 말이죠. 12명 중에 10명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들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만 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만 봤으니까. 그 안악자손만 봤으니까. 그들의 대단함만 봤으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냥 밤새 통곡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불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 날아와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는 건 이건 실제적인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천사 얼굴같이 되냔 말이에요. 스데반은 보는 게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노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달려드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한하게 지나가는 이 세상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 떱니다. 블레셋 군 중에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나와 상대할 사람 나오라 이거죠.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40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군사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이제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막 두려워 떨고 이 모습을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다윗이 나서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비교하면요 진짜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몸에 안 맞고요, 칼과 창 이런 거 다 못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랬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단 약하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 하나님의 군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문제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시험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입니다. 시련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신앙이 문제예요.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다.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뭐죠? 내가 큰 게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뭐죠? 나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골리앗 크지? 근데 돌 던지면 어딘가 맞겠지? 작으면 피해갈 수도 있어도 어딘가 맞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물맷돌을 해서 던집니다. 던지는데 정확히 이 정수리 이마에 박히는데 다윗의 실력이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로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나라를 잃어버려? 왜 종살이를 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다 힘들어요. 정말 재앙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단면만 보면 재앙이에요. 힘듭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성도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 인생을 흔듭니까? 우리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내 진로에 무슨 문제가 있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뭐 건강에 이상이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불화살을 쏘아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끝났다고 그래요. 너 끝났어. 너 미래 없어. 너 망한 거야. 너 소망 없어. 넌 그러다가 죽는 거야. 네 인생 포기해. 차라리 죽어버려.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끝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미래를 안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미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점 보지 마세요. 점 치지 마세요. 뭘 알아맞춥니까? 그래도 알아맞추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그렇죠. 몇 개는 맞추겠지. 우리 다 대충 때려 맞추는 것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라면 대충 싹수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너 이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미래를 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야죠. 예수님 죽이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왜 몰랐습니까?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로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 다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의 문이 열린 자인데 못 열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라, 망했다, 이런 사단의 메시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분 이제까지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비전을 이루고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 민족의 미래도, 이 열방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 마음 지키면서 삶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지키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떠함, 어떤 노력, 이것으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이제 많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죠?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발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앞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마음 안에 믿음이 있죠.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수고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인내로서 그 모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 주셨죠. 믿음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익숙했던 자리에서, 그 세속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일에 미리 보시고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자로 살아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 안 하는 이유, 기도 못 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 단기 선교학교, SMTC 선교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수한 우리 성도님들, 그 훈련을 받았던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았고 믿음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사님들 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고 통일이 된 것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선조적 놀라운 사역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나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나로 가라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휴전 영적 상태는 없어요. 수많은 불화살들이 날라오는데 이 믿음의 방패 없으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그 기도 제목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그 믿음이 귀해서, 금보다 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몸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넉넉히 영적인 싸움과 시험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의 불화살들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역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싸움과 영광 가운데서도 양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오늘 시험과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부족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방언을 보내게 하시고 뱀을 두고 무슨 복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믿음의 부족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인 공격과 시험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기도의 담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이루게 하시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술수를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다스러움 없어서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을 잃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고 얻으며 누리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확정된 나의 마음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확정하며 헌신하며 저의 믿음을 구하며 주여 모를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확정하게 하시고 껍질되지 말게 하시고 변하지 말게 하시고 더 강하여지는 믿음, 더 커지는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제자 살리고 믿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북경 땅의 복음화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평생 살고만 더 강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수많은 불화살들 다 소멸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확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강한 믿음, 더 위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복음 전하며 제자 삼으며 선교적 삶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껏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을 다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학업의 현장,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형통의 주공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께 선포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걸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나들은 슬퍼서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선포할까요?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누구를 믿으십니까? 주님께. 주님을 믿으십시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amen. I believe, 우리 한 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amen. I believe.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손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몸 희생한